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5쪽 46쪽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여러분 함께 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참 난해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또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었지만 여전히 난해합니다. 특히 본문에는 이제 16절 이후에 아마도 천사로 추정되는 이로부터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는데 이 설명조차도 난해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꿈에 등장하는, 꿈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내 짐승들의 모습, 뿔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시각적인 이미지로 분명하게 좀 그려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난해하기도 하고, 또 이 꿈이 내용이 그렇게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아마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 다니엘의 꿈속에 게시된 이 내용이 우리 인류 역사의 어떤 한 사건들, 나라들, 인물들과 이렇게 1대1로 대응될 것이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네 짐승들은 누구며 혹은 어떤 나라며 그 뒤에 등장하는 열 뿔이며 또 새 뿔 뒤에 등장하는 뿔은 또 누구며, 이런 것을 이렇게 추론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꿈의 기록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요한계시록 같은 신약에서의 계시록 말씀들 읽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익숙해진 것이 있지만, 다니엘의 이야기를 처음 듣고 이 글을 처음 읽은 성도들은 아마도 많은 혼란과 또 복잡한 그런 마음을 느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뭐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주석책들을 살펴보고 하니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짐승들이 어떤 나라를 상징하고 뭐 누구를 상징하고 이렇게 학자들마다 이런저런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뭐 확인할 수 없는 사실들을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것이 그런 역사적 사실 속에 들어맞는다고 해도 그게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일들과 무슨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석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대개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이 네 짐승들에 대해서 짐승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공통적인 것은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 첫 번째 짐승은 특히 그 중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으로 상징되는 그 바벨론 왕국을 상징한다고들 많이 의견들이 좀 모아지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첫째 그 짐승이 사자와 같은데 갑자기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는 표현이 느부갓네살의 짐승처럼 미쳤다가 다시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람의 마음을 회복했던 그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첫째 짐승은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이렇게 주로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고,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가 바벨론이니까 그 바로 뒤를 이은 왕국, 메대 왕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편 좀 더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두 번째 그 왕국이 메대 과도기를 지나서 나중에 설립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네 번째들은 좀 의견이 갈립니다. 좀 진보적인 학자분들은 세 번째가 바사, 네 번째가 헬라 왕국이라고 이렇게 짐작들 하고, 보수적인 학자분들은 세 번째가 헬라, 네 번째가 로마 제국이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뿔들의 이야기도 뭐 이 왕국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 좀 굉장히 좀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이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 11절에 나오는 작은 뿔이 큰 목소리로 말하는, 또 20절, 21절에 나오는 그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그 뿔,
또 23절, 24절에 또 25절에 성도들 괴롭게 하는 그 뿔이 이게 누구인가 하는 건데, 많은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것이 BC 160년경에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하는 거라고 짐작을 해요. 뭐 좀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헬라 제국,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의 헬라 제국이 죽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거대한 그리스 제국이 네 개의 제국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한 왕국을 차지했던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입니다. 이 사람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아주 악명 높은 왕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 헬라화 정책을 펴면서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했거든요.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제단에다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의 피를 뿌려서 그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매일 드리는 제사도 금지시켰고, 안식일도 금지시켰고, 각종 절기들 지키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 사건이 24절, 2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게 하며 때와 법을, 율법을, 그리고 절기를 고치고자 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너무 흡사해서, 이거는 이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진보적인 학자들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게, 안티오쿠스 4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BC 160년경 사람이거든요. 이 성전을 더럽힌 게 BC 167년 사건인데, 그렇게 되면 다니엘이 살아 생전에 보다 약 400년 후가 됩니다. 다니엘은 꿈속에서 400년 후의 일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선명하게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 성경의 그런 미래 예언의 측면들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본문의 이 부분이 BC 160년경 조금 지난 후에 그 즈음에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이성적으로 합당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닌 게 되고, 다니엘 이후에 이 셀루쿠스 왕조 밑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그 나라에 대한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쓴 어떤 사람의 글이 되는 것이죠. 한편 좀 더 보수적인 학자들은 성경이 예언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성경이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다니엘이 살아 생전에 400년 후에 미래를 내려보고 쓴 글이 맞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이것이 뭐 꼭 이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고, 그동안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왔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왔던 권세들, 나라들, 정부들, 그런 사람들,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견해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의 꿈들이 반드시 꼭 우리 지나온 인류 역사의 어떤 사건들과 1:1로 꼭 부합되어야만 하는지 그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적 역사관은 분명히 일직선상으로 어떤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역사관을 우리는 갖고 있지만, 그게 반드시 일직선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면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짐승들은 꼭 어떤 역사적 특정한 시대에 등장했던 사람들, 권세들이라기보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반란을 꾀하는, 이 바다로 상징되는, 이 본문의 꿈속에서 바다로 상징되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다양한 나라들, 제국들, 그런 권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본문의 꿈이 전해주는 메시지 하나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과 나라와 권세는 다 덧없고 허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 메시지를 이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많은 제국과 왕들이 짐승으로 상징되는 그 폭력적인 힘으로 일어나서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강압적인 폭력으로 서로를 치고 또 서로 그렇게 쓰러지고 그렇게 서로 흥망성쇠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같은 것이 아니고 다니엘 2장에서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진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다니엘서에서 계속 이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 꿈을 꾸고서 다니엘도 아마 그 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미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커다란 신상이 서 있는 그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 신상의 그 꿈과 이 꿈의 스토리는 너무나 흡사한데, 느부갓네살은 이미 10대 후반 청소년 시절에 그 꿈의 스토리를 해석을 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들려준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백발노인이 다 되었고 아마도 70대를 바라보는 경륜이 풍부한 그런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은 실제로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또 폐위되고 또 다른 왕들이 세워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때가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데 바벨론 제국의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그 왕, 지금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목도하고 또 그 다음 제국이 세워지는 것을 또 바로 옆에서 목격하는 바로 그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아마 10대 때 시절에 그 너무나 강렬한 경험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기고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또 온몸으로 살아내면서 이 세상의 권력이, 나라가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하다. 지금 비록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처럼 보이고 온 땅에 다 흩어진 것처럼 보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아직도 변함없이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회복의 때가 인류 역사 가운데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확고한 소망을 다니엘은 분명히 영혼 깊숙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상속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줄곧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는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왕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13절 1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13절 14절에 등장하는 인자가 미카엘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장 미카엘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도 쓰고 있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13절 14절에 등장하는 인자라는 표현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즐겨 쓰셨고요,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즐겨 말씀하셨습니다. Son of Man, 인간의 후손, 인류의 후손, 인류의 대표자로서 스스로를 이렇게 가리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살당한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는지 우리는 또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자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자는 Son of Man이라고 사람 같은 모양, 이 인자라는 그 표현 자체가 그냥 사람같이 생긴 어떠한 존재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 같은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전까지 막 짐승들이 등장하다가 갑자기 사람 같은 이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땅에서 오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Clouds of Heaven, 하늘의 구름을 타고 등장하는 아주 신성한 존재임을 다니엘은 꿈속에서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등장하듯이 하늘의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셰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땅 위에 등장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이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그 제사를 드리려 할 때 그 지성소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40일간 독대하면서 율법을 받고자 할 때 시내산 정상에는 빽빽한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름,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사람 같은 이가 왔다는 것은 그 존재가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존재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이자 인간, God, Man, 신인으로서의 인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그 누구도 그 시작을 알 수 없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분, 그저 처음부터 계셨던 분, 누구도 이름 지어 붙일 수 없고 누구도 그 형상을 본 적이 없고 누구도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분, 무엇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저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주권 되시는 그분께서 저 인자를 불러내셔서 그 인자에게 하나님 당신의 나라의 권세를 상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다스릴, 즉 다시 말해서 온 우주 피조 세계를 다스릴 그 오토리티를 인자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 같은 이가,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음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이제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대표자가 하나님께 모든 오토리티를 부여받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디 가서 커다란 상 받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디 가서 큰 상 받으면 그게 우리 교회 전체의 자랑이고 영광이 되듯이 사람의 대표자이신 분께서 하나님께 모든 오토리티를 부여받으심으로써 우리 인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인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권세에 불복종하는 자들이었고 사단 마귀의 손아귀 아래에서 죄와 사망에 묶인 채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고 하나 된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시고 내가 이 세상을 지었는데 이 세상을 너희들에게 준다.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해서 이 온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하셨는데 우리 인간들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받는 것입니다. 애초에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아름다운 신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이 지금 다니엘의 꿈속에서 어렴풋하게나마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줄기차게 전해왔던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왕이 오셨다.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 인간의 과거의 죄와 사망과 반란의 역사는 이제 지나갔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다시 영화롭게 하시며 인류의 모든 창조 목적들을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리더, 우리들의 새로운 왕, 새로운 구세주가 등장하셨다. 이제 온 세상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우리들의 새로운 왕 앞으로 나오고 그 앞에 복종하라.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하고 온 교회가 2000년 동안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왔던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갑니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갈 수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병 낫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왕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초청입니다. 우리들의 새로운 왕만 믿고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해서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우리들은 비로소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고, 우리들 영혼의 모든 억눌렸던 것들과 영혼의 모든 상처들로부터 치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목적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완전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우리들의 왕에게로 우리는 들어가서 그분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와도 상관없고 나의 행위와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아주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진리, 그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꿈속에서 그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인류의 대표자가 천지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부여받는 그 모습을 다니엘은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분명히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인자에게 주어지는데, 아마도 천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꿈을 해석해 줄 때는 18절에서 그리고 22절에서 이 나라를 얻는 것이 인자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나라의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그 나라를 실제로 얻어서 함께 다스려 나가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다니엘의 꿈속에서는 인자 하나의 모습만 보았지만 그 인자는 한 개인적인 존재로서의 인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교회를,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안에 품고 있는 한 집단으로서의 인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모두는 요한계시록 예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다스리게 됩니다. 다만 그 다스리는 방법이 내 짐승들로 상징되는 저 포악한 이 세상 제국에 다스리시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힘으로 다스리고 폭력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더 낮아져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보살피고 보호하며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게 지금 이 순간에, 지금도 여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 대신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는 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 다스리시는 권세를 행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손을 붙들어주며 때로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악한 이들의 진리의 말씀으로 맞서 싸우며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며 이 사회를, 국가를,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해오셨습니다. 인간의 문화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평등과 하나님의 공의의 이슈들은 점점 더 세상에 높은 소리를 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함께 받아 누림으로써 말미암아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화평하는 복, 사람들과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복,
이 세상의 풍파가 어떠하든지 내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평강의 복,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 과거에 내 모든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복, 그런 모든 스피리추얼 블레싱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안에 있는 그 평강과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이미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이 그 사실을 잠깐 망각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뿐, 그 기쁨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는, 화평과 또 감사의 그런 은사들은 우리들의 심령 안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내재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아서 그 나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묵상한 것은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영광스러운 꿈입니다. 굉장히 가슴 뛰고 막 흥분하고 설렐 만큼 기쁘고 막 기대가 되는 그런 꿈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나면 아마도 저는 막 은혜 충만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들떠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15절 말씀 보니까 마음에서 중심, 내 영혼으로 근심하고서 나를 이 머릿속의 환상이 번민하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28절의 말씀에서도 중심에 내가 번민하였다. I was deeply troubled. 왜 다니엘은 이 영원 무궁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눈으로 본 것처럼 꿈에서 보고도 이렇게 번민하였을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주석책을 찾아봐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아마 이 꿈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경외스러운, 너무나 그 인간의 차원에서 다루기 힘든 너무나 거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꿈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듯이 꿈속에서 환상으로 본 다니엘이 그 충격과 공포에 좀 사로잡힌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고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심으로 근심하고 번민할 일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혹시 어쩌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너무나 오래 높은 자리에서 부와 풍요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아마도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벨사살 왕 앞에서 1000명을 모아놓고 막 파티를 벌이는 벨사살 왕 앞에서도 벨사살 왕이 제시하는 부와 명예를 다 거부하고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벨사살 왕에게 전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치 이 바벨론 제국이 주는 부와 명예와 그런 것의 유혹을 뿌리쳐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이 꿈을 꾸고 난 직후의 다니엘의 마음은 어쩌면 자기가 평생도록 살아왔던, 그것도 아주 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으면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일생 동안 쌓아왔던 것이 앞으로 한순간에 허물어질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지만 그 소명을 저 이방 왕국, 저 세속문화의 한복판 바벨론 제국에서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숙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니엘은 늘 그 두 다리가 하나님 나라와 바벨론 제국 양쪽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숙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도 그 육신은 이 바벨론 제국이 제공하는 풍요로움에 충분히 길들여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다니엘의 이런 마음은 현대교회 우리들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방 문화 속에서, 세속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될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세상 가운데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서 나온 이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즉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증언하면서 살라고 다시금 세상 바깥으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다리 한쪽은 하나님 나라에, 다리 한쪽은 세상 속에서 딛고 살아야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우리도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너무나 부유해졌습니다. 이런 크고 멋진 교회 건물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이런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토론토에서 몇 자가라면 서러울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질 만큼 부유해졌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유합니다. 어떤 통계절에 보니까 대학 교육을 받았고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상위 1%에 속하는 부유한 사람들이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에서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제3세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풍요로운 특권들을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많은 부와 풍요를,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모이고, 찬양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예배드리면서 우리들의 자유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부와 풍요와 편안함에 너무나 쉽게 함몰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자들입니다. 이 교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번민하게 됩니다. 교회 앞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그동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움켜쥐고 있었던 것은 다 허망하게 지나가고, 이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권력들, 문화적인 권력들 다 지나가고, 너희들이 그동안 지금껏 마음껏 쓰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 다 허망하게 지나고, 너희들의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남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다니엘처럼 중심에 근심하고 번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너무 부유합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왕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지만 이 세상 것들을 섬기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돈을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 세상의 풍요와 평안을 섬기고, 또 더군다나 나 자신을 우상 삼아서 나 자신의 행복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되,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풍요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되, 마음의 중심만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그분께만 복종하고 그분께만 순종하며 그분께만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너희들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숙명이고 우리들의 싸움이고 우리들 앞에 주어진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중에 하나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다가 결혼을 앞두고 믿음이 극도로 흔들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게 너무 없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에만 힘쓰다 보니까
모아둔 돈도 없고 뭐 이렇다 할 뭐 명예도 없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는 때인가? 계속 시간을 교회에다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밖에 나가서 더 돈이라도 더 벌고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같이 고민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그 친구 입에서 먼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붙드는 것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있다고. 그 말씀 붙들려 애쓰고 있다고. 그 말씀이 자기를 얼마나 질책하시고 채찍질하시는지, 돈에 대해서 욕심낼 때마다, 이 세상의 풍요에 대해서 욕심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때마다 나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리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걸 기억하고,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위해서만 달려가다 보면 주님께서 내 삶 하나 정도 책임져 주지 않겠나.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그 말씀뿐이라고 먼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들에게 아마도 비슷한 싸움들이 있겠죠.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와 명예는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 이 세상에 강해 보이는 것들, 힘들 다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고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주권 아래 복종하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라. 세상 속에서 파묻히고 유혹당하고 이 세상 속에 함몰되지 말아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 우리들의 대표자 되신 인자께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물려받았는지 기억하여라. 그가 어떻게 너희들과 믿음으로 연합되었고 사랑으로 연합해서 너희들을 붙들고 지키고 계시는지 기억하라. 그분께서 너희들을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라. 성경이 줄기차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복종시키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겐 새로운 왕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왕 앞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이 왕이 하시는 말씀 앞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걸음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순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떤 부분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 전체를 내어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이 메시지들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덧없고 허망한 문화 속에 함몰되기보다 참되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